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12절로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12절까지 암송을 다 해가지고 이렇게 그 본문을 잘못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암송 구절 다 암송하셨죠? 2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암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암송이 안 되신 분들은 성경을 보시고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을 생각을 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함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은혜 함께 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믿는 사람의 가치관입니다. 야고보서 첫 번째 주제가 시험이었고요. 지난주 두 번째 주제가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 설교를 했고요. 이번 세 번째 설교는 예수 믿는 사람의 가치관,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가치관부터 바꾸어져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가치관은 여전히 낡은 그대로를 가지고 있다면은 결코 신앙생활의 발전을 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한 번도 물맛을 못 보고 그 옅은 물가를 빙빙 돌기만 하다가 많은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마치 그 줄 끝에 붙들어 놓여 있으므로 하늘 가운데로 헐헐 날아오르지 못하고 있는 고무풍선가루 같이 밤낮 없이 그 자리에서만 맴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꽃무늬를 꽉 잡고 있는 옛것, 나를 얽어내고 있는 세상의 것, 내 돌미를 꽉 잡고 있는 갖가지 헛된 가치관, 이런 끈아부를 끊어주지 않는 한 나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제자리를 맴도는 데 그치고 말 것입니다. 그러고야 신앙생활은 바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관의 문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9절에서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함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치 전환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치가 전환될 때에 비로소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옛날 것이 좋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고 주일 오후 성경 공부를 참석하고 또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고 이렇게 참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은 내가 교회에 나가야 되니까 저녁 식사도 못한다. 무슨 볼일도 제쳐놓아야 한다. 무슨 모임에도 나가지 못한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는 사람이라면 바로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배가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를 않고 오늘은 그 친구를 만나야 돼. 오늘은 어디 모임이 있어서 거기 나가봐야 돼. 이런 식으로 견문을 팔다가 예배에 빠지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어쩌다가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 볼일도 없는 날에라야 오늘은 교회나 가볼까 하면서 교회를 할 일 없을 때나 찾는 그런 곳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이런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다른 곳에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머릿속이 변화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가치관의 변화가 오지 않은 사람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세상의 모든 것이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리라 하십니다. 세상의 높음, 영광, 그 모든 것이 풀의 꽃과 같이 부질없는 것이니 우리는 모름지기 그 모든 것을 눈 아래로 내려다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런 것을 높이 보고 살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시시한 것, 잠깐 있다 마는 것, 별것 아닌 것이다. 이렇게 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가치관은 무엇인가? 그 기본적인 것만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곧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요, 하나님은 주시는 자요, 하나님은 누리게 하시는 자요. 이것을 마음속에 늘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누릴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으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다 해도 먹지도 못하고 마음껏 써보지도 못하고 죽고 난다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크건 작건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남긴 재산이 10조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 많은 돈을
남겨놓고 간 것입니다. 그에게 그 돈을 쓸 기회가 좀 허락이 안 된 것입니다. 돈도 쓸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쓸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쓰고 싶다고 해도 하나님이 기회를 허락하시지 않으면 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을 먹고 가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만두라 하시면 그 즉시로 끝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집니다. 내가 가졌다고 그것이 내 것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먹어버린 것만 내 것입니다. 내가 먹어서 뱃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나 틀림없는 내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앞에 차려져 있는 밥상도 내 것이랄 수가 없습니다. 다 먹게 될지 못 먹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 손 안에 있다고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두십니다.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누리게 하시는 자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여러분 모든 가치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둘째는 반드시 영적인 것을 우선에 두어야 합니다.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이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마땅히 영적인 것, 보다 신령한 것이 먼저 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물질과 마음, 물론 마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돈과 정성, 물론 정성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에 더 높은 가치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가치관이 이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의 가치관은 미래지향적입니다. 현재보다 미래, 순간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좀 고생스러우면 어떻습니까? 영원한 것을 위한 고생이라면 괜찮습니다. 천국 가기 위한 것이라면 오늘의 고생이 하등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가치관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기 중심적인 것보다 이타적이요 봉사적인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게 이로운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이로운 것, 나아가 전체에게 이로운 것이라면 나 한 사람의 손해증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로울 수 있다면 내가 좀 피해 입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가치관인 것입니다. 제가 간혹 오래전에 이렇게 만나서 교제했던 사람, 20년, 30년 전에 만나서 함께 했던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20년, 30년도 더 전이죠.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게 되면 만나자마자 첫 마디가 아유, 목사님 많이 늙었네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늙은 것은 생각지 하지 않고 제 늙은 모습만 눈에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그들도 보니까 팍상 늙었어요. 우리가 늘 만나면서 함께 교제하면 함께 변해 가기 때문에 그 변한 모습이 눈에 쑥 들어오지 않지만
10년, 20년, 30년 만에 만나면 그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목사님 많이 늙으셨네요. 하지만 나이 들면 늙는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합니다. 인생은 풀과 같은 것이다. 풀의 꽃과 같다. 여기서 풀은 인생이고 꽃은 영화입니다. 이것만 알아도 우리는 철학자가 되는 것입니다. 철학이 별거 아닙니다. 허망을 아는 것이 철학입니다. 우리에게 젊음이 항상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안 가 늙고 꼬부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부자도 늙고 가난한 자도 늙습니다. 또한 공평하게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무덤 앞에 세워놓은 비석은 다를 수 있지만 속은 똑같은 것입니다. 한낱 썩은 육체일 뿐입니다. 그래서 무덤 치장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무덤 가보면 아주 호화롭게 치장하는 무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없는 것입니다. 돈푼이 있다고 굉장하게 꾸며놓았지만 가난하여 초라한 무덤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속은 벌써 다 썩은 것입니다. 나 할 것 없이 똑같다는 것을 왜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알고 보면 사람 사는 것에 공통적인 것이 많습니다. 사람이 나고 살고 죽는 것이,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별것 아닙니다. 잘 입고 못 입은들 주름이 있기는 매 한 가지 아닙니까? 몸은 중고인데 새 옷 입는다고 새 사람이 됩니까? 우리는 모두 같습니다. 다 같이 걱정거리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 같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요란스럽게 남과 구별하여 살 것이 아닙니다. 똑같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설령 다른 것이 있다고 해도 아주 작은 것이니 아예 잊어버리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아까 읽은 9절에서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가 암송해보죠. 우리 암송했죠.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에 꽃이 지나간 같음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합니다. 자랑하고 자랑할지니라 합니다. 여기서 자랑이란 들어 올린다, 높인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부정하라는 말도 아니요,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라는 것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름지기 사람은 자랑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헛되고 저것은 망했다, 다 쓸데없다, 이러고 산다면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자랑거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훈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도 분별하시지만
교만과 금지는 별개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교만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불신앙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2000년 교회사를 살펴보면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7대 대죄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7가지 큰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흔히 세상에서 말해지는 이를테면 살인이니 도적질이니 하는 세상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7가지 죄는 이렇습니다. 첫째가 교만입니다. 둘째가 탐심입니다. 셋째가 색욕입니다. 넷째가 시기입니다. 다섯째가 식탐, 먹는 것을 좋아하고 또 많이 먹는 것입니다. 여섯째가 분노입니다. 일곱째가 나태한 마음, 게으른 마음입니다. 이상의 7가지 죄가 모두 마음속에 있는 죄인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첫째가 교만입니다. 교만을 용납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신앙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것 중은 죄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질투가 얼마나 큰 죄입니까? 살인으로까지 치닫는 것이 질투 아닙니까? 이를 요리조리 피하며 빠지려고 하는 게으름도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7가지 죄 가운데 가장 큰 죄는 교만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자랑과 교만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서 우리는 비로소 교만을 버리게 됩니다. 어느 날 제3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음을 인식합니다. 그 순간 교만이 없어집니다. 교만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부자가 되어도 부를 교만의 이유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돌고 도는 것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부자는 돈으로 인하여 교만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물질은 없으면서도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은 많은데 마음이 거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합니다. 부하고 가난하고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란 물질만의 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남들보다 머리가 좋고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심지어 건강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도 자랑거리가 못 됩니다. 모든 것을 자랑치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한다 하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스스로 맨 밑바닥까지 내려앉은 것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위에 얼마든지 앉을 수 있지만 스스로 내려앉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물질이나 자식은 생각지 않고 근본적인 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죄인으로 있다가 구원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말고는 자랑거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 말고 무슨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오늘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바로 이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는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복음을 전해 듣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 복음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제사함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높아진 거예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높아진 거죠. 전에는 내 자존감이 땅에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제사함받고 구원받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업된 거예요. 높아진 거죠. 이걸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낮은 형제, 부한 형제. 여기는 뭐 부한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뭐 개역 한글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부한 형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낮은 형제, 부한 형제라고 해서 가난한 자에게나 부한 자에게나 똑같이 형제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초대 한국교회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사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에 소위 양반교회가 몇 군데 있었다고 합니다. 이 종로에 있는 어느 교회에 백정이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백정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알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백정은 당시에 상놈이었죠. 사람들이 상놈이라고 했습니다. 가까이 하지도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 백정이 누군가를 통해서 전도받았어요. 전도받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그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한 이 사람은 늘 교회에 살았습니다.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늘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합니다.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나 같은 죄인 그대로 두었으면 내 영혼이 멸망받아서 지옥 유황불에 떨어졌을 텐데 그러한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점점점 크게 느껴져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맺혀 있습니다. 그래서 늘 교회에서 삽니다. 어느 해 그 교회에서 장로를 뽑기 위해서 투표를 했는데요. 놀랍게도 이 백정이 장로로 뽑혔습니다. 일이 이쯤 되니까 그 교회에 다니고 있던 양반들이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몹시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백정 보고 장로님이라고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들끼리 따로 나와가지고 세운 교회가 바로 안국동 교회입니다. 윤보선 씨가 다니던 교회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소위 양반들만 다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백정도 장로가 되고 양반도 집사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상하가 따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 말씀입니다. 가진 형제나 높은 형제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속적인 가치는 낮추고 그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그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나는 아주 교만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기고만장해서 몹쓸 사람이 될 뻔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 순간 예수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낮아졌습니다. 네, 아래로 낮아졌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걸 자랑하는 겁니다. 난 예수 때문에 이렇게 낮아질 수 있었다. 여러분, 이제는 헛된 자랑은 버리십시오. 물질에 대한 것은 모두 헛된 것입니다. 오늘 10절 보십시오. 10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젊은 청년들, 어린 아이들한테는 실감이 안 날지 모르겠지만 50만 넘어간 사람이면 이 말씀이 정말 크게 실감 있게 다가올 것입니다. 인생은 풀과 같고 그 풀에 달려있는 꽃은 영화, 우리 인생에서 차지하려고 하는 그 영화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이 다 떨어지고 없어지고 말 것이다. 어느 순간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11절 보십시오.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전하리라.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가치관이 어야 하는 것입니다.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흩어지는 주의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 길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발에 등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잘 인도해 주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